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수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무래도 수백, 수천 번은 넘게 들었을 단어 코로나19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를 겪으며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의 신앙을 더욱 세우는 기회도 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증거는 지난 주일 우리가 여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더욱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잘못된 그런 가르침 또는 이단의 사조일 것입니다. 서시서들을 보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뿐만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보다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 정확히는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며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막았죠. 심각하게는 신앙을 떠나게도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적 배경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특히 재림이 없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재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재림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고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죄인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유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며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베드로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실체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네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며 불의의 값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불의의 기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또 사람들을 탐하며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그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나섰던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불의의 값을 기뻐하며 그 모압 왕의 사주에 일어나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이나 축복하게 되죠. 그것으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지만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나쁜 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발람의 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성들을 미혹하여 음행을 행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미혹이요 유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혹에 넘어간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발람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거짓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으로 인해 취하게 될 값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허탄한 것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며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수도 없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거짓과 또 자랑과 그런 미혹은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지만 그 계획을 흔들어 오히려 정체되고 도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거짓된 세상의 메시지며 미혹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거짓 메시지의 마지막은 무서운 저주의 심판뿐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해를 위해 결단대로 주 안에 거하며 승리하라는 권면과 격려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내년 2021년을 기대함으로 그 결단으로 계획하며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거짓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을 잡아 주와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 우리가 2021년 계획한 대로 또 결단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해보다 더욱더 기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